역사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창조부터가 벌써 삐거덕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구속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 작정은 성도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 작정이기 때문에 구속, 그 대속사 혹은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를 우리가 크게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청동기 시대, 문자 시대를 역사 시대라 하고 그 이전을 선사 시대라고 해서 구별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창조를 중심으로 창조 이후를 역사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을 창세 이전 이렇게 구별합니다. 문자를 기록하고 청동기를 발명하고 그것에 무관하게 구속사는 창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류를 지으셨는데 인류를 생명이 되게 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인류에게 영혼을 부여하시고 그 영혼을 호흡으로 불어서 넣어주심으로 그 호흡이 숨결이고 생명이고 특별히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한 이것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은 모두 인류 창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수목이 강이 바다가 전부 다 인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기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것이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구속사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일이요. 두 번째 큰 일은 타락입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 순전하게 지으셔서 영을 불어 넣으셔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자녀를 삼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거역한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revolt. 우리가 영어의 책에 보면 타락을 revolt란 말을 많이 씁니다. 거역 혹은 폐역 혹은 반역 혹은 배역. 저는 주로 배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선다 이 말은 이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제는 맞상대해서 서로 부딪힌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했고 인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지어진 모든 만물이 다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해야 나무도 풀도 별도 달도 아주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소용대로 사용될 텐데 사람이 아주 이상해지니까 모든 만물이 허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바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크게 세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죽으심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 되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에 죽음이 도입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이시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였으니 부활하시는,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그 일이 세 번째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 되고 예수와 함께 형제고 예수와 함께 자매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 성령 사건은 하나님이 전체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공로와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영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세계 도처에 일어납니다. 당장 로마가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병정을 명령을 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놓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거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니 그 야만인 게르만 민족이 변화가 됐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보니까 이 너머는 가지 마라, 민스턴가 가보니까 그래 적어놨어요. 이 너머는 짐승이 산다. 그게 바로 게르만 민족이에요. 오늘날 독일 민족이죠. 유럽의 가장 프랑스, 독일 전부 중요한 그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게르만이 변화된 거예요. 게르만의 토착 문화가 있었지만은 기독교가 성령이 임하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국도 브리튼 민족도 있고 켈트 민족도 있고 또 스코틀랜드 스코트 민족도 있고 하지만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콜룸반이 기독교가 들어가 가지고 영국도 변화된다.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건세로 말하면 웨일즈의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이 들어가니까 인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내 죄를 숨기고만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내어놓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부녀자가 그거 죄를 내어놓고, 또 노름하고 아주 엄난했던 사람들이 공공 앞에서 죄를 내어놓고, 이러한 일들이 평양 대부분, 또 신해주, 평양, 원산, 서울 대부흥의 운동이, 마산, 전국 각각에서, 강주, 전국에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우리가 보면 네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셔서 생명을 도입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다시금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다섯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가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다스리고 함께 마주보며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영원한 신부요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재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 성도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정욕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체로 되지 않습니다. 신화로 되지 않습니다. 족보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나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처음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큰 변화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의 감화를 받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성령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인도하시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서 세상을 창조하사 온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만물에 미칩니다. 모든 만물에 성령의 역사가 미칩니다. 이 봄에 약동하는 이 생명의 역사,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매 순간 주의 영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에 성령의 역사로 지키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역사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특별히 우리가 사람 앞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처음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작정이에요. 준비되었어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돼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 돼요. 따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따르기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멀어질 일이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따뜻해지는 것을 이제 봤죠.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해지니까.
날이 따뜻해지니까 좋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겨울도 주시지만은 또 그 가운데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진실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실을 말하면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면 선하신 분이요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사랑스러운 분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경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뱀의 교활한 혀를 통하여서 거짓이 돌았어요. 사탄의 하수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궁 끝내는 그 남편인 아담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여 그 거짓으로 거짓이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내 안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벌써 거짓의 역사예요. 거짓의 역사예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약동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은 밀어내게 하십니다. 긍정적인 것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머리 쓰면 쓸수록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것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속한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뭔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케 우리를 지으시는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이지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재창조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재창조.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호흡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때 그 영의 역사로 아멘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봄에 배울 것이 뭐냐? 저는 봄마다 생각합니다. 모든 봄의 꽃과 모든 봄의 약동은 질서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꽃을 피워요.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피워요. 꽃이 무슨 꽃을 피겠다고 나무가 그냥 옮겨 다니거나 무슨 쫓아다니거나 하지 않아요. 겨울에 그 자리에서 나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고백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돌로 막아도 싹은 나요. 아무리 돌로 막아도 비집고 꽃은 피어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대로 먼저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잘 그릇을 닦으라고 했고, 잘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항상 확인하고 떠나지 마라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우리됨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필히 꽃을 피우고 꽃이 핀 후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급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다급하고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 조바심을 내는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에요. 내 욕심을 발동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한 사람이 없어요. 급하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쫙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봄날에 이제 곧 진달래가 피고 산에 가보면 정말 진달래가 피려고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우면산에도 보면 진달래 많이 피거든요. 참 진달래요. 옛날고 참 진달래 많이 피어요. 제 마음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뭐가 준비냐 이 말이에요. 질서예요, 질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은 구원은 재창조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본래 우리가 인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것이 바로 송축이요 송영이요 찬송이요 찬미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시대의 예언으로 주신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같이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니 기뻐야 돼요. 찬송하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쁜 조건이 있으니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기쁘나 슬프나 찬양을 하니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의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들고 암흑의 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가 압제하죠. 또 헤롯이 그 안에 있죠. 종교 지도자는 다 썩었죠. 성전에서 매매가 일어나고 고리 대금업이 일어나고 아주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시대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리바이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의 부흥의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부흥 운동이라고 그래요. 박영규 교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첫 번째 부흥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잠자고 그 억눌리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자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그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마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성찬행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봄에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읽기에 힘쓰고 내 안에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로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것이 진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고 거룩 찬양할 수 없는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장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살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로 이고리 저고리 걸고 우리를 끌어다니다가 안 되면 유혹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강제적으로 해봤다가 안 되면 달콤한 거로 하고,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패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온전한 데 거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봄에 감사하십시오. 빛을 하나 봐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어두운 곳을 멀리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파릇파릇 싹이 날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소망하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치즈를 조차 가위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굳이 세상에서 어떤 성적으로, 어떤 세상의 등급으로 당장 1등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은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로도 남에게 보이거나 그저 일시적으로 하나 일희일비하는 그것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영적인 우리의 그러한 삶이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쓸만한 만큼의 분량의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단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활동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압제하고 다스리고 세상적인 그런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장 27절과 우리 9장 또 10장 계속 보면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하신 그러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봄이 감사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봄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결코 봄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봄은 일이고 봄은 한 해에 뭔가 살아가야 될 출발 같고 오히려 겨울에는 동면이 있어서 뭔가 위로가 되는데 봄이 오면 뭘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어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항상 그러한 힘든 일들이 봄에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살아갈 때 어려웠던 것이 중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봄은 항상 저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시는 봄이니까 이 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고 살지 않게 하고 죄를 토설하면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냥 끙끙 앓고 그저 죄의 짐을 안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간용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인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같이 합시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기독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 로마의 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살고 그래서 그 로마의 법이 복음 앞에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친구들 사귀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 하면 정만 있습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친구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7,000명 우리를 돕는 또 우리와 동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봄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을 받았어. 약속하신 영을 받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함인데 그 역사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또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이 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까? 그래야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런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서 연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피하게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찬미해야 돼요. 그 사람이야만이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서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생명이 있으면 언제든 비집고 나가서 꽃을 피운다는 그 자연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자리를 자주 옮기고 기회를 보면 옮기다가 말라 죽습니다. 지금 힘들어 보여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의 자리에서라도 힘들어 보이더라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면 물이 나에게로 옮겨와야 돼요. 같이 합니다. 물을 쫓는 뿌리가 되지 말고 물을 모으는 뿌리가 되자. 뿌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물이 모여요. 뿌리 쪽으로. 그게 큰 뿌리예요. 그게 큰 뿌리예요. 작은 뿌리는 물을 따라가요. 그거는 탁 폭풍처럼 넘어가요. 큰 뿌리는 딱 버티고 있으면 물길이 나요.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하여 물길이 생겨요. 그게 깊은 산이에요. 그게 큰 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내 보혜사 성령에, 내 안에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에 길이 나야 돼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서 길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꼭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되 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모으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흑암을 딱 끌어모으시. 흑암을 딱 깨치시잖아요. 다 모으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심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죄의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아주 유능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보이는 요란한 꽃을 피우려고만 하지 말고 독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청초한 꽃을 피우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거짓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결하고 항상 온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굳건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돼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봄이 되길 바라고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착한 가운데 선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힘쓰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봄에 나무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므로 이 영을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알 길이 없어요.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세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꼭 벤치에서라도 좋고 책상에서라도 좋아요. 꼭 기도하시고 하루라도 기도 안 하는 날 없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평화 주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드리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부활의 영, 그 놀라운 기적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미 그 영을 부어주셨거니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중의 태아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지시 집사님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아버지여 잘 자녀 아버지여 또 양육하고 또 잘 출산하고 이외에 아기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